네. 어, 지금 세대 젊은 세대는 잘 모르는데 그 우리 세대에게 아주 인기 있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혹시 아시나요? 그, 아마 아실 거예요. 고대 유물을 찾아다니는 그 모험 영화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고대 유물도 찾지만 어떤 하나님 신의 영역과 관련된 내용이 더 많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시리즈 중에 잃어버린 성계를 찾아서라는 그 영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계가 있었죠. 근데 그 성계가 그 바벨론의 포로기 시작 이후에는 성경에서 그 행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 성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 잃어버린 성계를 찾아서 나서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는 주인공이게 되어 결국 그 사막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성계를 찾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화기 때문에 그때 독일군들이 나타나서 그 성계를 빼앗게 되고 그 독일군들이 어느 장소에 가서 그 성계를 열게 됩니다. 그때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임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권능이 그 임하면 바로 그런 장면처럼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또 오고 싶었는데 이 교회가 이전되면서 컴퓨터 관련해서 장비들이 좀 말썽이라 가지고 떠오지는 못했지만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어떤 그 인간의 상상력으로 좀 잘 표현된 그런 영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그 인디아나와 그 여자 주인공 인디아나 여자친구가 그 인디아나가 그 여자친구에게 묶여 있으면서 알려줍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눈을 뜨지 말아라. 하나님의 어떤 그 권능을 보면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디아나가 그 순간 그걸 깨닫고 결코 눈을 뜨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주인공만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않고 살아남게 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루가 되고 그 옆에 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서 가루가 되어서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멸하게 되는 그런 인상 깊은 장면이죠. 주인공 그 인디아나 존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고고학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 고대 유물과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했지만 그는 그 성계나 성배에 관련해서 그 성경을 같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아울러서 그 하나님의 어떤 크나크신 그 권능을 믿었었기 때문에 성계가 열리는 순간 본인들은 다 죽을 것이라는 것은 잠깐 깨달을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은혜가 임했죠. 그래서 여자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눈을 뜨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자기도 결코 눈이 뜨지 않았죠. 그래서 성계가 열렸을 때 하나님이 그 권능이 정말 휘몰아치는 폭풍처럼 임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 주인공은 결코 눈을 뜨지 않고 그 휘몰아치는 폭풍을 견뎌서 살아남게 되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몇 주 동안 제가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설교 24장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림의 날을 상상해 보다가 이 영화에 인상 깊었던 장면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날 천사들이 심판을 위해서 이 땅으로 확 이렇게 임하게 내려올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장면은 이 영화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잠깐의 찰나의 시간도 주어지지 않고 또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찰나의 시간이 임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날을 미리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방심할 때가 어때인가요? 보통 이런 날이잖아요. 설마 오늘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날이 가장 방심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런 날은 집을 떠날 때도 문을 대충 잠그게 되고, 또 중요한 약속이 없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은 늦잠을 자도 되겠지 이렇게 하고 마음을 놓을 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절도범이 들어오게 되고 중요한 기회를 놓치기도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영적 방심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분명히 경고를 해주십니다. 재림은 우리가 예상하는 때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느냐를 계산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매일매일 얼마나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저와 여러분 모두 준비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된 자로 살기 위해서 배워야 할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도둑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집주인이 도둑이 들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밤새 깨어있을 것이라고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도둑이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도둑질하러 갈 거야 예고하고 오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우리가 어떤 예정하고 계산할 수 있는 시간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는 하셨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도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깨어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 기도, 예배, 섬김 등등 믿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준비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주님이 오시는 날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맡겨진 일에, 나에게 오늘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바로 준비된 삶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이겠지요.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종말을 계산하는 사람들 있지요. 언제 특정한 날짜에 예정될 날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단들의 미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중심을 바로잡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항상 깨어서 준비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는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친실한 종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주인이 정한 때에 주인이 바라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종입니다. 네, 특별히 예수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맡은 사명에 맡은 책임을 다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사명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은 실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그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사랑과 또 말씀의 양식을 나누는 것이 삶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라면은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어떤 성실함을 충성되게 보여주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 직분자가 된다면은 교회 직분자로서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명일 것입니다. 주인은 이런 종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47절에 그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의 소유를 다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그런 삶입니다. 왜 주인이 종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을까요? 종은 그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다 행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이 위임을 받은 종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그 사명에 따라서 신실함으로 맡겨진 그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었기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좀 길게 제가 얘기했지만 이 말은 예수님은 충성된 종에게 더 큰 신뢰와 더 깊은 은혜를 주시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장 확실한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맡겨진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듯 주님은 명령에 따라 신실하게 행했던 종은 복이 있다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권위가 위임된 종이 복이 있다는 것은 그 종이 진실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종이라는 행복한 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인이 그 종에게 맡기고 그 종이 신실하게 행한 모든 일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종은 진실로 행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그 주님께서 주신 상으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모두 주어진 자리에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종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할 악한 종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준비된 자로 살기 위해서 세 번째 악한 종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48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예. 그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방탕한 친구들과 먹고 마십니다. 악한 종은 이들은 동료를 학대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먹고 마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버리고
쾌락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악한 종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예, 앞에 구절에 나오죠.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조금 더디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악한 종이 하는 행동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종의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은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악한 종이 반드시 주님이 올 것이다, 주인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그는 그 악한 종은 그렇게 오랫동안 악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제 자기 멋대로 좀 이렇게 살다가도 주인이 오겠다 하고 이렇게 안다면은 올 것을 안다면은 나중에는 좀 조심스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악한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이 이제 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좀 착한 척이라도 했겠지요. 그러나 이 악한 종의 문제는 주인의 말을 믿지 않고 이게 진짜로 오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 진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악한 종에게 처하는 벌이 나중에 나오지요. 주인이 생각하지 않은 날에 돌아와서 그 종을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그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이렇게 그 악하게 행하는 그 죄를 아주 길게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버려져 그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지요.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이렇게 더 악하게 되는 것은 차라리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그 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악하게 살았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느리게 올 것이라고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너지고 우리의 생활은 흐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서 깨어 있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해야만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허랑방탕하게 산다거나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재림의 날 번개처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는 그런 진정한 종말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어떤 날인가요? 재림 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날이 바로 종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는 그 연약한 인간이기에 개인의 죽음 또한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실의 오늘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는 이미 때는 늦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종이 되시겠습니까? 다들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되겠죠. 악한 종과 같이 더디 오실 것이라 여기고 살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신실하고 충성된 삶과 함께 세상에서의 삶 또한
도덕적이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니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종처럼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있는 종의 삶은 단순히 오늘을 긴장하면서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충 살지 않고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인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을 섬기는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과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